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마비되고 또 서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까지도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이런 서로 이렇게 마치 담을 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둘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된 추신수 선수의 이야기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지난 주간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추신수 선수가 자신의 무명 시절을 생각하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기의 팀 동료들 191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1,000씩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 돈을 이제 자기 팀에 있는 좀 돈을 많이 못 받는 또 받을 수 없는 선수들에게 190명이 넘는 선수들에게 기부한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매주 나오는 130만 원 가량의 주급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그 엘리 화이트라는 무명 선수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안 받고 그 선수에게 주라고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이 도움을 받았던 엘리 화이트라는 이 선수를 통해서 이 상황이 자세하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신수 선수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도 이 동참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지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니 그게 무슨 낭비냐, 한두 명 돕는 것도 아니고 190명이나 돕는 게 뭐냐, 차라리 그 돈 좀 더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지 100만 원 줘봐야 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그거 주고 있냐, 돈이 남아도나 보다, 그 돈 나한테나 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선행을 베푼 진심을 몰라주고 훼손하는 삐뚤어진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흉계가 나오고요.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나병 환자였던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일어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약속을 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죠. 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의 독특한 기록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이야기 사이에 한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가운데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운데 이야기를 앞 뒤의 이야기와 비교하거나 혹은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앞뒤로 두 개의 이야기가 있고 가운데 이야기가 하나 있죠. 앞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앞뒤의 이야기와 한 여자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이 한 여자의 이야기를 돋보이하는, 강조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부터 하나 볼까요? 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먼저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가 하면요, 자신들의 재물과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나사렛에 온 이 예수라는 젊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지요. 오늘 종려주일인데 앞부분에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잖아요. 인기를 얻습니다.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과 사사건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랍비를 없애야 되겠다 뜻을 모읍니다.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이렇게 나오죠. 다만 지금이 명절이니까 사람이 많은 때니까,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인기 있는 예수님을 잡거나 뭐 이렇게 하면 반발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용히 은밀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때를 명절 뒤로 미루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흉계를 꾸미고 방도를 구하는 것이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고 잡을 기회를 찾는 것이나 비슷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이 두 부류는 예수님을 제거할 방도를 구하고 기회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가장 귀한 권력과 돈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신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제 가장 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를 그 가운데 집어넣고 있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가룟 유다는 한마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신앙생활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자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가룟 유다가 한통속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위기 가운데 마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말은 지금 병에 걸려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마 예전에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자기 집에 만찬을 베풀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자리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여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자가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기록하는 저자마다 이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부은 것이죠. 마가는 이것을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에 이제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이 사랑과 존경의 의미로 손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한두 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말하자면 경우는 있었다 그러죠. 이렇게 너무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귀한 향유를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존경을 표시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통을 다 들이붓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 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마 온 집안에 이 향유 냄새로 아름다운,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향수거든요. 매우 비싼 향수를 다 쏟아부었으니까 얼마나 향기가 진동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화를 내는가 하면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는 거였어요.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여자가 깨트린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다 쏟아버리는 건 낭비 아니냐? 왜 낭비하고 있냐?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정 예수님께 드리고 싶으면 그냥 하던 대로 조금만 드려도, 조금만 뿌려도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 다 쏟아부었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이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니 남이 향유를 붓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 거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주인이 좋아서 하는 건데 왜 이래라 저래라 옆에서 그랬냐 안 그랬냐 책망까지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를 냈는가
하는 것을 이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책망을 한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거기에 설명을 달아요.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우리에게 하면 회계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비싼 향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책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요한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군데 말씀을 종합해 보면 가룟 유다의 이런 말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그렇잖아요. 워낙 비싸고 좋은 향유이기에 조금만 사용해도 향기가 진동할 텐데 다 쏟아붓는 것보다 남겨서 좋은데 쓰는 게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이 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책망하는 자들을 막으십니다.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얘기가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좋은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름다운 일.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니까 허비라고 낭비라고 책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내 장례를 준비한 일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이 아름다운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들은 다 허비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합니다. 칭찬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질 때 꼭 같이 말해서 모두가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왜 주님은 이 여자의 낭비와 같은 행동을 아름답다고 하셨을까? 주님은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이 일을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을까? 말씀을 좀 보면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이 여자의 진심을 보셨다는 거죠.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그 동기를 보신 거죠.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이 일을 했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랑.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건 사랑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계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면서 그것을 쓸데없는 허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힘. 지금 이 여자에게는 그 무엇도 아깝지 않은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책망하고 있던 가룟 유다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계산하게 되고요. 사랑이 없으니까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를 따지게 되고요. 사랑이 없으니까 낭비요, 허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어가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좀 적당히 하라고, 너만 신앙생활 하냐고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말고 좀 효율적으로 잘 계산해서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 중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사랑하면 앞뒤 재고 따지고 계산하는 것보다 얼른 드리고 싶고
얼른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나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 주님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인데 내 마음에는 정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무엇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이 여자를 칭찬하신 이유는 바로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지금 사랑 때문에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게 그런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 없어요. 이 여자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여자가 한 일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여자가 주님께 칭찬 들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성경은 지금이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이지요.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날이고, 특히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유월절 양과 같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를 곧 지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 여자가 이 상황을 다 이해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 여러 번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이 여자는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요한복음 보면 마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 이 마리아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항상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꾸만 죽음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오늘이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다시 볼 날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자기의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주에 주석하던 칼빈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성령의 인도였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 여자가 용감하게 순종한 것이다. 한마디로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헌신과 봉사에도 기회가 있지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에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으면,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미뤄뒀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연세 드신 권사님들 만나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말씀을 보는 것도 힘들고, 듣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다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내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 십자가에 지실 것을 알아서 한 일이 아니에요. 모르고 한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막 음모를 꾸미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어떻게 할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는데, 정성을 다해 표현했는데 주님은 그 일을 생각지도 못한 위대한 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내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순간에도 예수님 몸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렇게 들이부었는데, 우리가 별로 큰 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작지만 정성을 다한 일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위대한 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선교지의 힘든 이야기를 듣고 나도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고 섬기면 주님은 그것을 보고 네가 나를 대접했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 때에 또 힘든 일을 당한 성도가 있을 때에 그저 할 수 있는 대로 돕고 함께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내 몸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회 주실 때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 여자가 한 일을 힘을 다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힘을 다한 것이다. 맞습니다. 이 여자에게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은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향유옥합은 그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부를 깨트려 부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아마 이 여자는 내게 있는 이 비싼 향유를 주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아신 거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힘을 다한 것이다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고 있나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럼 재산을 다 갖다 바치란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도 다니지 말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래라,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힘을 다해 드린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게 속한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꼭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1조이고 하나는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11조는 흔히 10분의 1을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제가 보니까 훈련이 잘 돼 있으셔서 11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조를 할 때 그 의미를 알고 해야 됩니다. 11조는 왜 하는가 하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잘하는 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가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11조 하는 거예요. 그냥 10분의 1만 구별해서 헌금했다고 나는 11조 다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형식인 거죠. 그 형식에 담긴 의미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11조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11조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10분의 9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를 쓰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 그게 제대로 11조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11조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게 돈과 시간이잖아요. 돈은 11조, 시간은 주일. 자, 그런데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가 돈의 주인, 11조가 돈의 주인을 확인하는 거라면 주일은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와 마찬가지로 주일도 내게 주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내가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주일 예배인 거죠. 그러기에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렸다고 해서 주일날 교회 왔다고 해서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으면 나머지 6일을 그 고백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 주신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삶이 되는 게 진짜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주일을 정말 제대로 지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나의 11조는, 나의 주일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오늘 이 여자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렇게 자기의 전부를, 아니 자기를 주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힘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다했다. 네가 진짜 전부를 나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기억할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한 여자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또 가론 유다처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마리아와 같이 전부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은 다른 거 아니라 나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왜냐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이 먼저 옥합을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 바로 주님. 주님이 우리를 행하신 가장 아름다운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주님께 드려야죠.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만을 위해 사용하던 시간, 나만을 위해 사용하던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깨트려야 될 나에게 있는 이 숨겨진 옥합들이 있는가 돌아보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사랑으로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코로나로 때문에 이 모이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일 수 있는 분들은 와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이 어려운 분들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며 또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한 주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충만해지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